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롬 828. 그래서 특별히 우리 상공산 비전에서는 빼먹을 수 없는 여운학 장로님께서도 롬 828 이 말씀을 평생 아마 4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상공산 비전 2대 교장 선생님 한창섭 목사님도 롬 828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살아내고 계시고, 또 롬 828이라는 책을 집필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또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공산 비전에서 롬 828 변화명령, 기기감찬선 변화명령, 아마 이제 순서대로 교장 선생님 책이 나올 텐데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익숙합니다. 이 말씀이 올해 우리 말씀 심는 교회가 1년 동안 붙들고 나아갈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 말씀 심는 교회 그 표를 한번 볼까요? 보이십니까? 또 직접 쓴 글 그 캐리로 해서 직접 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랑 부르심대로 부르심 따라 사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 그렇죠? 뭐가 먼저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사랑 부르심 따라 사는 교회, 말씀 심는 교회. 부르심 따라 사는 가정, 부르심 따라 사는 나, 부르심 따라 사는 우리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롬 828 로마서 8장 28절은요 한국 그 성도님들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말씀과 함께 이 롬 828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사실은 전후 문맥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 가지고 많은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은 슈퍼맨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붙들면 뭔가 아이언맨에게 씌워진 그런 그 슈트처럼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무기에 적군의 무기들을 날라오는 것들 다 막아낼 수 있고,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너무 많이 두고 있어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잘 우리가 이제 묵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맥과 상관없이 주관적인 해석으로 정말 본래의 의미를 어떤 땐 흐려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처럼 먼저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죠.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그런 방법으로 늘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편한 대로 해석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뭐든지 잘 된다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잘 된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용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도구화시켜서 그렇게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최소한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합력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합력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전체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늘 뒷전에 두고 맨 처음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뒷전에 두고 어떻게 돼요? 그 뒤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 그 조건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 속에 정말 큰 은혜를 담아 놓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여러분 있는 자였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였습니까?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내가 나를 봐도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조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 가정적인 조건, 뭔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세움 받은 자로서의 삶은요, 세움 받을 수 없는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셨고 먼저 선택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 전제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이 전제가 없이는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그 전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이 먼저라는 말은요, 사랑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기원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여러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기원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신앙이 많이 흔들립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지 이 명제가 여러분 있어요. 물론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명제 아닙니까? 좋은 소리, 기쁨의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이 복음, 여러분이 이 복음의 명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복음의 명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은 이 실수투성인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셔. 이게 나에게 복음의 명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 복음의 명제를 하나씩 내게 마음속에 아주 간단 명료한 그 복음의 명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나는 받고 있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여기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언제까지 사랑하셨는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사랑입니다.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 수혈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DNA 속에, 피 속에 누가 살아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AB형도 아니고 마이너스 무슨 형도 아니고 예수형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피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고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게 얼마나 급하셨으면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셨을까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옛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만나 주었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 사랑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우리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또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자면 넉넉히 이기는 사랑이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38장 38절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또 뭐 있어요?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누구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조건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선 자체가 이 선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을 이루기 전에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먼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는 내가 뭔가 행동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상태, 그 이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준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을 얻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늘 흔들려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지금은 내가 감정이 메말랐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구원이 흔들리는 건가? 하나님 날 더 이상 사랑 안 하시나?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우리가 그걸 놓지 않아야만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 앞에서 작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주님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줄 알았어요. 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이 고작 그거냐?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이 고작 그거 너의 그런 고백으로 나한테 그런 걸로 이제 대갚아주냐? 이런 책망을 내가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육성으로 들려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 너 나를 사랑할 수 없니? 그런데 나 지금 너 사랑하고 있단다. 이 마음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너를 사랑했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너를 내가 사랑하지 않겠니?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의 사랑이 막 변덕 있는 그 사랑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때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바닥을 칠 때, 밑바닥에서 기어다닐 때 그때에도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거는요 우리에게 주신 흔들리지 않는 복음이에요. 왜?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 붙들고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전에 사랑을 받는 자이심을, 사랑을 받은 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증거,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그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불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증명하셨구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말씀 심령교회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우리는 모든 것을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들로 생각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 그런 수단으로 많이 해석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고, 내가 우리 사모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모든 것 안에 내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릅니다. 모든 것 안에 나도 포함이 돼요. 나도.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나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나, 그 나도 이 모든 것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생각과 내가 원하는 뜻도 이루어 주시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표현으로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롬8 28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 내가 세운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겠죠. 내가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 응답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십자가로 증명됐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바이블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요, 성경의 건의보다 위에 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 위에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좀 있으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사랑이 상황을 이긴다는 것과 사랑이 고난을 이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서 적용되는 그 모든 순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의미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 첫 번째로 뭐냐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거는요 회개가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이 과거를 또 바꿔서 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방점은 미래에 있어요. 바뀌어진 나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꿔져 나아가는 것이죠. 이 회개를 정죄함 없는 삶을 회개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판결을 내리는 삶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봐봐. 너 또 이렇잖아.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결을 내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정죄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정죄를 내가 다시 받는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 정죄를 많이 하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을 정죄를 제일 많이 해요. 내 자신을.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정죄한다니까요.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 되는데 나 스스로를 정죄한다니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너무나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 가진 그런 과거의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지 마세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가 상처가 자기를 붙들고 있는 줄 아는데요, 전혀 다릅니다. 상처가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를 붙들고 안 나요. 왜? 나의 방패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현재의 나의 삶을 뭔가 그걸로 가려보려고 하는, 그 안에는 자기 연민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는 자기 합리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민도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그 합리화도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에요.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 정죄하지 않는 그 삶을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해방되었다 얘기합니다. 특별히 8장에서는 뭐로부터 해방이냐면 율법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를 스스로 자꾸만 정죄할까요? 내 삶이 아직도 율법으로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적인 은혜가 아닌, 내가 뭔가 애쓰고 힘써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 삶이 그 내 안에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상처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이것을 뭔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뭔가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했는지 알아요? 그는요, 행함으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계단을 무릎으로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에 피가 터지는 거예요. 왜? 나처럼 죄인은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마틴 루터는 계속해서 그렇게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도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이 로마서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그것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남에게 정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정죄하는 그 삶을 여러분 이제는 끊어내십시오. 올해는 그 삶을 단절하십시오. 여러분이 결별해야 될 것은요, 무엇이냐? 작년에 나와 결별하면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끊으셔야 돼요. 작년에 내가 짓고 있는 그 죄, 나의 모습과 끊어내시고, 안 좋은 습관과 끊어내시고, 정죄하는 나의 삶을 끊어내셔서 올해는 전혀 새로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해방된 삶. 그 삶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삶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게리 토마스가요, 단단한 결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작년까지 여러분이 부부끼리 상처가 있었다면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어떤 방법이냐면 이 심박수가 뛰게 하는 경험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한번 서로 보시겠어요? 심장이 뛰나 한번 보세요. 지금 옆에 없는 분들은 저기 주님의 얼굴을 보세요. 심장이 뛰십니까? 저는 우리 사모님 볼 때 심장이 뛰어요. 심장이 안 뛰면 죽죠. 심장이 90 이상 뛰어야 되는 그런 경험을 같이 하래요. 그러면 그런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 좀 위험하고 모험 있는 경험, 그런 경험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하면서 서로 동질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박수, 서로 함께 심박수를 뛰는 그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 공유하는 그 삶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갈등과 상처를 더 풀 수 있는, 그 상처보다 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고 합니다. 과거의 삶을 그렇게. 그래서 저는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상처와 고통과 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모두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정신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서운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뭔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오래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정말 이전에 내가 말씀 붙들지 않았으면 말씀 한번 붙들어 보세요. 일독한 적이 없다면 올해 한번 일독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별로 없다면 정말 고정적으로 도와줘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인,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그 경험, 주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함께 뛰는 경험을 할 때요, 우리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함을 덮을 수 있는 믿음의 이야기들로 다시 우리 삶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나 스스로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정죄한다는 건요,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다 가져가셨는데. 내가 십자가의 능력보다 크다는 증거예요. 올해는요, 정죄함이 없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함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까? 성령께서 말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게 하심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위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은 무슨 연약함입니까? 마땅히 기도하지 못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기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완해 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커버해 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래요. 성령 하나님. 평생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된 이유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었습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맞습니까? 기도 안 했는데 응답받은 게 맞습니까? 예, 똑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저는요, 기도 안 했는데도 응답받은 게 주어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받은 걸로 생각하면, 안 받은 거 생각하면 끝도 없지만 받은 거 생각하면요, 이건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성도가 마땅히 구할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뭘 하다 못해 탄식할 수 없는 그 순간조차도 날 위해서 대신 탄식해 주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래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대요.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뉩니다. 어떤 분은 내 안에서 내가 말없는 탄식으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는 그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분은 내가 탄식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중보자로, 그렇게 내 입술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들어 올려주시는, 기도해 주시는, 중보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그분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시든 우리 바깥에서 탄식을 하시든 당신의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시고 성령도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깨뚫어 보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탄식해야 되는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완벽한 결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위한 그 간구는요, 우리가 인내하게 하고 믿음을 지켜내게 하며 살아내게 하는 것, 그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문맥상으로는 기도조차 하기 힘든 그 상황에 놓여있는 성도의 상태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집필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 삶이 어땠을까요? 예,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 모르잖아요. 금방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 안 오신 거예요. 그분들은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 희망이 그 안에 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오시지? 왜 예수님이 안 오시지? 때로는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대요. 믿음 굳게 붙들어라. 믿음 굳게 붙들어라. 늦게 오시는 거지 안 오시는 게 아니야. 반드시 오실 거야. 흔들리지 마. 잘 지나가렴. 이걸 통과해야 돼. 인내하렴. 너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버티는 거야.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매일 반복해서 읽지 않습니까? 성령의 탄식, 그 탄식은 우리 곁에서 늘 탄식해 주시는데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대요.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는 완성이 안 돼요. 부활하신 것, 거기까지가 중요합니다.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분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보세요. 이 땅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하늘에서 또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삼겹줄이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놀라운 삶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함께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기도하시고 이 땅에서도 기도하시고. 저는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지 않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인가? 절대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의미가, 이런 의미였구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삶에 내가 좋은, 내게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구나. 훨씬 더 좋은 우리의 삶에 준비하신 것이 있구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보세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왜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점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그 영화롭게 하시는 최종 목적 누구입니까? 아들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장 큰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그것을 진단하는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이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까? 보기 싫어요? 너무 빛이 나서 못 보겠죠. 옆에 있는 사람 좀 보세요. 닮아가는 거.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미리 아신 자들이래요. 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미리 아신 자들, 먼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녀들을 향한 그 계획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화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나와 올해의 나가 조금씩 변화가 있는가? 저는 여러분, 사탄이 주는 거짓말 중에 뭐가 있냐면, 인간은 안 변해. 인간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죄성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부부는 누군지 아세요? 저 사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김준희 집사님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내 아내가 변했으면 좋겠어. 네가 변해야 돼. 굉장히 치명적이죠. 이런 가정들 보면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안 변합니다. 그리고요, 불행한 부부의 이런 걸 볼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 특징이 있어요. 통제하는 거예요. 상대를 통제하는 거. 이게 또 통제받는 거 가장 힘듭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통제받는 거.
통제하는 것. 예, 물론 바운드리 안에서의 이 자유를 저는 우리 그런 교육을 지향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상대방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은 은혜 받은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암송을 하면서요, 저희 아내가요, 사람이 막 바꿔져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암송 안 했거든요. 물론 어릴 때 선생님들이 주는 그 암송, 내비게이터 암송 어릴 때는 많이 했는데 중간에 이제 청년식이 지나면서 암송 안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암송 학교를 다니면서 바뀌는 거예요. 뭐냐? 존댓말을 하게 되고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높여주게 되고 또 남편의 의견에 뭔가 독립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남편의 의견에 굉장히 그런 부분을 따라주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본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아내이기 때문에 먼저 하라는 거 아니에요. 경민 형제님.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저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게 되는 거예요. 예, 누가 먼저 변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변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힘든지 아세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되지 않아요. 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돼가는 거예요. 왜? 미리 아신 자들을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고 내 영성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고 내 신앙생활의 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그런 삶의 모든 아픔이 로마서에 집필한 그 시대의 성도들만큼 아플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말씀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버텼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들은 제3의 길을 걸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없었던 인내의 삶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신 것처럼 그렇게 참아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냈다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그들은 사랑했습니다. 가끔은 성경을 통해서 분간하기 어려운 일도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 삶과 맞물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조금 닮아가고 있는지, 이게 기준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조금 맞닿아 있는지, 이게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랑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좀 닮아가고 있는지, 이걸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이것이 우리 올 한 해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부르심 따라 사는 우리 교회요, 가정이요, 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요, 우리가로 시작이 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압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도들은 이미 그 당시 다 알았어요. 내가 먼저 사랑받은 인생이구나. 나 자신조차도 내가 정죄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인생이구나 다 알았어요. 내가 고통받고 때로는 흔들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단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그런 존재이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어요. 나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았어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고통을 받으면 같이 고통받았고요, 행복한 일 있으면 같이 행복했고요, 뭔가 나눌 일 있으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로 시작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말 없는 단식으로. 최종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이루어가기까지 내가 너를 놓지 않을게. 그 형상을 이루어가기까지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에서 너 끊어지지 않을 거야. 잘 지나가렴. 버텨내렴. 이겨내렴.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잘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연말에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부르심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